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복음서라고 하죠. 복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 복된 말씀, 좋은 말씀, 뭔가 축복을 줄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근데 하지만 그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복된 음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못 박히시잖아요. 그 전에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십자가를 지시는 중에서도 성경의 주인공답게 멋지고 좋은 말을 해주셨으면 감동되리라 우리가 생각할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 한마디의 말도 없으셨어요. 빌라도에게 그 단 한마디 말씀하고 그 이후에는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죠. 겟셋만의 동산에서 대화의 기록은 있었으나 이후에 고난을 받을 때 말이 별로 없으셨죠. 특이하죠. 그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셔야 되는데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거나 인격 모독을 당하면 저항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기분이 나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이루죠. 복수를 해야 마음이 풀리잖아요. 복수를 못하면 욕을 하거나 저주 의식을 해야 그나마 내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하는 게 마음이 후련할 것 같지만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원수 갚다는 것은 자신의 심판의 결정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그거 살인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주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굴 미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누굴 저주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우리가 뒤에서 좀 수곤수곤 해줘야지 우리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들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그렇다면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말이. 그게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정의라는 것을 침묵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이루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 길에서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의 질문 앞에 단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가만히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순종할 수 인간의 몸으로서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완전한 정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 그 정의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 모욕과 치욕, 고통, 고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는데 그 상황에서 변호를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 행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가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완전한 정의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여지껏 많은 신문을 해봤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않은 사람을 못 본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말없이 가야 할 길을 가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이 일치되셔서 말없이 가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그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자신의 몸을 깎아서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은 고통이 동반되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라이 땅에 썩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죠. 희생은 연속적이라는 것이죠. 받은 사랑이 이어져서 사랑을 건네고 그 사랑이 희생되고 반복적이면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희생이라는 것을 온전히 희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령님 완전한 삼위일체시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셨죠.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한다는 거죠. 충만. 그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희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누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형들에게 시기심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죠. 요셉의 삶은 억울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의문이 들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요셉은 말없이 그 길을 갔다는 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창세기를 쭉 보시다 보면 요셉이 불평하였노라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요셉이 짜증 내었노라, 하나님 앞에서 기분이 상하였노라 이런 게 말씀 없어요. 그냥 그 기록을 보시면 요셉은 보디발의 그 아내 그 앞에서도 이제 도망가고 보디발 앞에서도 별말 없었잖아요. 그 기록이. 그냥 그 억울한 일들이 계속 닥쳐요. 근데 말없이 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용서와 희생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11형제를 대신해 미리 예비된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대속이라는 그 위대한 단어가 있는데 아무도 못하는 죄짐을 맡고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는 것입니다. 한편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풀어주고 싶어 했죠. 자기 아내가 꿈을 꿔서 내가 좀 불편했어. 좀 해롭게 하지만 이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라바라는 그 유명하고 흉악한 죄수를 이제 데려온 것이에요. 그를 데리고 와서 누구를 놓아주냐 하면 당연히 예수를 이야기할 거라고 빌라도는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그 흉악범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동을 하였어요. 무리들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분명히 옳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은.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막 외치니까 백성들도 같이 따라하죠. 저 권위 있는 자가 저 좀 힘 있는 자가 저렇게 외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바라바의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이 뜻이 좀 오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죄로 태어난 죄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죄인의 아들. 죄인의 아들을 대신해 죄인의 그 자녀를 대신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본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바라바라는 그 이름 뜻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흉악한 범죄자와 예수님을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그 형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든 선인이든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신에게 해가 되고 문제가 되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정치를 보셔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정의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정의가 이 세상에 있나요? 이 세상에?
신문 기사를 보면 정의가 각자 자기 말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정의다, 저게 정의다. 상대편은 악한 놈들이고 우리는 되게 선하고 이 세계를 세울 것 같고 자기 정당 지지하는 사람 다 그러잖아요. 정당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가도 그래요. 그 호텔 르완다라는 그 영화 보시면 그 두 개의 부족이 나오는데 그 힘없는 부족이 그 베개가 그 좀 약간 왜소한 그 민족에게 힘을 줬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이제 그 약한 민족인 후투족인가 그런데 정확히 제가 까먹었는데 그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뭐 100명, 200명, 뭐 1000명, 그 10,000명 넘어 그 수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의를 세운 것이죠. 거기 그 아프리카 지역 안에서도 죽이고 그런 것을 뭐 옳은 것이지. 또 이제 또 다른 또 반란이 생기고 이게 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익이 돼야지 정의가 되잖아요. 뭐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이렇게 뭔가 재산을 가지거나 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정의가 이제 세워져요. 자기 입장이 세워지고 이게 인간의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이게 싸우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이 자기의 정의가 그 선택이 옳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죽어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신 잡히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노임을 받아요. 이 바라바 입장에서는 횡재잖아요. 호재이잖아요. 자기 인생에. 자기 죽을 죄를 죄였잖아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가 한 것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백성들이 난리 친 거죠. 무리들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죽여라. 이거밖에 안 했어요. 바라바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난 이렇게 나쁜 놈인데. 스스로 나쁜 놈을 생각했을까요? 자기 정의를 위해서 뭔가 실현했다고 생각하지. 이 죄인이 그러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뭔가 그래도 뭔가 어렸을 때 좀 뭔가 잘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대신 예수가 죽네. 이 감옥 생활을 잘해서 사면을 받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뭔가 특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어느 날 죄수 생활하다가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풀려난 것이에요. 이 바라바 입장에서는 이 보통 날이었겠지만 특별한 날이 된 것이죠. 보통 날 속에서. 하지만 이 보통 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죽어야 할 인생이 대신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한 사람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구약에서 희생 제물들은 슬픔과 아픔, 비극, 그 처참함을 보여주잖아요. 그 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나 그 희생 제물을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슬퍼하잖아요. 그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동시에 기쁨도 있는 것이죠. 내 죄가 해결됐구나. 내 사여지고 있구나. 자신이 죽어야 했는데 희생 제물을 명령하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모든 희생 제물 제사가 이게 예수님을 담고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근데 누가 대신 죽어주네? 누구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사망을 대신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기쁨이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정말 죽으셨다가 믿어질 때 삶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적용하면 대단히 고역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만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칠 때, 즉 예수님이 바라바와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유대교 안에 있을 때 매 기뻐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서신서에 이 말을 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됐죠. 내 안에 그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너무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서. 아, 저 자식 뭐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런 모욕도 다가오고. 저의 막 12 사도는 있는데 쟤는 사도가 맞아? 아니야. 사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해요. 그 내부 안에서.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안에 무엇이 있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험난한 가운데 이 여행자로서 나그네로서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구원의 감격.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삶의 정의가 되어야 되지, 뭐 현상적인 거,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정치적인 이런 메시지,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걸 또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풀어.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게 정의였다면 왜 예수님은 그 한쪽 그 우파에만 있고 왜 예수님 한쪽 좌파에만 있을까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뭐 1번을 찍었니 2번을 찍었니, 아 이거 답답해 얘기 뭐 1찍나 뭐 2찍나 이런 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1번을 찍고 2번 찍으면 한 사람 꼭 적이 되는 거잖아요. 뭐 3번을 찍으면 3번 찍은 사람 적되고 4번 찍으면 4번 찍은 사람 적되고. 이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가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뭐 자기는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구원의 기쁨.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성경에 대한 것을 믿지 않고 종교적 거치대로,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뭐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뭔가 대신해서 뭔가 한 것처럼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부인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들, 확신들 다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복음은 내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는 그게 진짜 확신이지, 우리 안에 확신은 되게 연약해요. 비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확신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 그 확신, 때와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확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칼이나 적신이나 그런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내부에서 확신을 하라고 하고, 우리 내부에서 결단을 하라고 하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의로우신 분이죠? 여기서 말씀을 보세요. 크리스찬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가 의로운 분이시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의로워진 건가요? 내가 나로부터 시작한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의로움이에요. 이게 은혜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율법이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신 게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범죄함이 얼마나 무섭길래, 얼마나 추악하길래 예수가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건가요? 예수님이 뭔데 얼마나 죄가 크고 무서운 거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을까? 성부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 신이라는 그 존재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을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만큼 큰 것일까요? 우리의 이 사실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은 경우가 때로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만큼 죄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대속교리를 수천 번 들어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그만큼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를 보시면, 무너져가는 기독교를 보시면 자기 정의를 세워요. 자기 공의를 세우고. 그래서 십자군과 그 이슬람의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십자군 전쟁. 왜 일어났어요? 아무리 몸에 그 십자가를 그려놓고, 방패에 십자가 그려놓고, 칼에 십자가 그려놓고, 투구에 십자가 그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여서, 내가 정치적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음성을 들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셨다? 왜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두십니까?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왜 자기의 공의를 내세울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행동주의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보시면 행동주의잖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세우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행동주의는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놓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동주의적인 신학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저 영혼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저 영혼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이게 행동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내 책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나의 관점으로 모든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나의 중심으로 선택하며 판단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 중심적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 중심이 깨지는 일인데,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시들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김집사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 빨이 너무 좋아. 기도 빨이 너무 좋아.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내 기도 영성이 좋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어떤 목사인데, 내가 그 영험한 효험이 있어.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아.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계시는 종교가 됐는데 66권에 계시는 종교가 됐어요. 우리 성경에 66권을 믿어요. 뭐 하나님의 감동, 그건 주관적인 체험이잖아요. 만약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성경 기록해야죠. 그러면 왜 기록 안 하세요? 성경 요한계시록 뒤에 기록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왜 기록 안 할까요? 왜 교회사에서 왜 그런 이단들은 많이 생겼는데 왜 그것을 성경 계속 보존되었을까? 이 66권만이. 이게 완전하다는 거죠. 인간이 뭔가 계시를 들어서 환상을 들어서 완전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예언을 받고 내가 예언 기도해 줄게.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의 예언과 계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중심이 깨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잖아요.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조차도, 우리 모든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저 원수 죽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나의 그 믿음과 나의 그런 생각이 다르면 저 못된 놈, 저 아직도 철이 못 들어가지고, 우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정답을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오라.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동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너무 놀라운 위대한 진술이 아닙니까? 복음은 인간의 행동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바라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가 바라바, 그의 이름 뜻, 아버지의 아들, 인간의 아들, 아담의 아들, 딸 대신해서 죽을 이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행동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바라바 같은 나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죠?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와 선행을 가차없게 없애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습니까? 뿌듯해했겠죠. 이야, 하나님은 신성모독해? 근데 그들은 무엇을 했죠?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위험해요, 되게. 그들은 결론적으로 성경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죠. 유대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이방인들인 로마의 군병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희롱하였어요. 세상은 예수를 지금도 조롱합니다. 희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파나 만화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상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없이 자신들의 정의와 의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니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 사람도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조차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내세워서 제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다 저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제 존재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도 말씀 앞에서 다 죄 아래에 있는 성경의 선언 속에서 그 아래 최단의 아래에 있는 그것보다 없는 먼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뿐만이 아니죠. 온 우주에서 왜? 선언되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의 확증은 확실한데 인간의 확증, 인간의 결단은 부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주위에? 없나니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해결할 유일한 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도덕 종교예요. 다른 종교와 다를 것 없어요. 종교 대화하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행동함으로써 신앙이 판단된다면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죄 아래에 있는 당신과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충분하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이 성경의 66권, 변치 않는 이 66권의 말씀, 주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행동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의 주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단 한 사람, 한 명이 남을지라도 이 온 세상에 한 가족이 남을지라도 온 세상의 행동주의 양식으로 교회가 있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도 우리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은, 대신해서 영원히 그 사망 권세를 안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인 것인 줄 알고 내 감각과 내 육체를 의지하여서 모든 걸 판단하였습니다. 나의 영성이 저 사람보다 낫고 나의 영빨을 얘기하고 나의 신학적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그 신앙의 연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썩고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징그럽고 도사리는 그런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데스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씩 비록 그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맺혀질 수 있는 우리들 수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